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214쪽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루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비리온에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한 사람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나와서 우리를 배우라 하노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히라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음악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름다운 계절 10월의 문안 인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계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원 근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곤 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퍼진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이제 제가 그때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던 그런 젊은 시절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저는 막막한 마음에 산기도를 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소나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여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을 인도하셨는지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뜻과 계획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데도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한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씨름이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바울의 뜻과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 길 또한 막히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소아시아에 세워진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그들 교회를 굳게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든든히 서야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고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는 소아시아 선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또 지리적인 여건과 복음 확산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소아시아 선교에 주력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의 계획대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위한 욕심도 아니며 또 나를 위한 계획도 아닌데도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위한 내 뜻과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하나님이 왜 내 생각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시는지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또 나의 마음을 비우고 주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를 막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막힘은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끝이며 유럽 대륙인 마게도냐 땅을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아시아의 끝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힘의 끝에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이처럼 막힘은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의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길을 여십니다. 아멘. 결국 막힘은 또 다른 길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된 하나님의 막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땅끝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시작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드로아에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 말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사역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은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말로 들립니다. 마치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손을 벌려서 구걸하듯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사람이 사역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여기지 않고 사역의 중심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하신 것 같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열정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애처로운 손을 내밀며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새로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향한 진실함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선교 사역에 달아올라 있던 그에게 영혼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사역자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주님은 새로운 길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바로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이때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새로운 선교 사역을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과 함께 협의했다는 말입니다. 잠언 15장 말씀에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치약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와 함께 협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에서 갑자기 나타난 우리라는 말입니다. 좀 더 첨부하자면 우리라는 말 속에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포함합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헬라 사람이라고 추정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오늘 본문 16장부터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부터 의사 누가가 바울이 자기와 동행했음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마게도냐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던 헬라 사람인 누가와 상의하면서 협의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마게도냐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10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고 한 말에서 바울 일행이 함께 협의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새 부대에 새수를 담듯이 바울 사도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주위에 사람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중간 부분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이 곧이라는 말은 즉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인정되자 즉시 순종하여 떠나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해지면 즉시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까지 순조롭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가는 길에 어떤 사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당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바울의 선교 계획과 여정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빌립보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때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여신 길은 활짝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순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새로운 곳에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 새로운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새로운 곳에서 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위를 요하며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처음 맞닥뜨린 곳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앞세우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을 돌았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길에 들어섰을 때는 우리는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 일행은 기도 일상을 보내던 중에 자색 꽃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실 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바울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그를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를 통해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막힘은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지만 그 지난한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온전히 나의 뜻을 내려놓게 될 때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때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라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진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확신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나의 독단과 고집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하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면 즉시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는 기도로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필요한 사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계획과 제 뜻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답답한 상황 앞에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